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좁고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몸을 받는 참된 미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에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그 보좌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살아계신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빗바와 승음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 되신 남가주 새소망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에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이 밑거름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성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해 준 것처럼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하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함께 바라보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가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 봄 대청소를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셨는지요. 성령님 충만함이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너무 깨끗하게 섬겨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청소하신 것만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뒤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청소한 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시고 유리창 닦은 횟수만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할 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에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섬겨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저녁 9시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 내일 최기순 권사님이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85 이제 되세요. 그래서 수술 받는 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또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결정을 해서 내일 수술 받기로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받는데 잊지 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택하심 속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명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 있을 창조과학 탐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분들
김말래 권사님, 김연학 권사님, 김종송 권사님, 배영옥 집사님, 오동균 장로님, 이소연 집사님, 최계순 권사님, 내일 수술 가운데 우리 예준이, 하준이, 전유성 권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저희들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또 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창조과학 탐사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안전하고 건강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아버지시오니 공급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선교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주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 공동체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늘 보혈의 피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걱정, 염려, 두려움, 어둠들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창조과학 탐사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연약한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히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받는 최계순 권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이게 된 동기와 힘은 그들이 자원하여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는 내가 잘해볼 수 있겠다고 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에 여러 명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가운데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서 회복된 여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관심 갖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세상의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한마음 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틈엔가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누굴요? 예수님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기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준비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풍성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움의 모든 기초와 중심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교회를 옮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옮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갈 때는요 한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러면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함께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세력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 반드시 그리고 또 함께 계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다고 말합니다.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감당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좋을 때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면은 그 다음에는 번아웃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인간의 지식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믿어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 충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깨달아지려면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지식을 키우기 위하여 읽는 말씀과 연구라면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그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계획한 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건가요? 제가 뜻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역을 한다 해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다면 사교 모임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임재로 받는 권능은 세상의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한 실력이나 재능을 혹은 재주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시작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이 생겼어요. 잘 나가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사람, 그분과 대화하면 주님과 대화한 것 같은 사람, 왠지 그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내 몸이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달라고 외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구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식. 그런데 모든 것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며 주의 계획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각 처에서 모여서 함께 이 7.7절, 이 오순절을 기념하며 주님께 몰려오는,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명절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이곳에 모여 함께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왔다가 가고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요. 3박 4일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수련회, 그러면은 또 집회,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밥할 사람 없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수련회 해갖고 3박 4일을 하거든요. 밥 안 먹으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아시죠? 근데 그 시간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찌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가득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속에라도 한번 구하십시오. 요즘에 말씀 준비하면서 잠잘 때도 그러고요. 새벽에 중간중간에 깨면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중간에 깨더라고요. 이렇게 뭐 12시, 2시, 뭐 4시. 근데 알람 시간에만 못 깨지요. 그 전에는 왜 여러 번 깨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면요, 주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잠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능력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성령 받는데, 그래서 막 가요. 그래서 막 머리들 이렇게 내미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원한다고. 그러면 탁 되면은 뒤에 쫙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넘어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탁 나면 그 기쁨, 그 느낌, 안 해본 사람 몰라 뭐 이래요. 해봐도 별거 없어요. 성령님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사람에 의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겁니다. 말씀은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들려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했죠. 먼저 들려지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임하셨다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기름, 불, 생수, 바람 등.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의 특징을 아세요? 바람은요, 들리는데 모습이 없습니다. 느끼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전에 산길을 한번 걸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한순간에 확 밀려와요. 어디서 왔지? 근데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아무 바람도 없어요. 너무 고요해요. 그런데 언덕 너머 저편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통하여.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람입니다.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성령님 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 오세요. 근데요, 성령님이 더 원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고요, 들리지 않는데 들리고요, 없는 것 같은데 있고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요, 일을 섬길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 안 보였는데 어느 틈엔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다 끝나고 사라져 버렸어요. 소리 없이 섬기더라고요. 말 없이 봉사하고요, 말 없이 나누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마치 바람 소리처럼. 이게 급하고 강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증거더라고요. 점점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겸손합니다.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은 마치 바람이 나뭇잎의 흔들림을 통해 보여지고 들려지듯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하고 거룩해짐을 통해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이런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많이 변했네요. 우리는 많이 변했네요의 내용이 좀 안 좋은 쪽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많이 변했네요가 좋은 쪽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얘기할 때 아유 까탈스러웠는데 이렇게 부드러워지셨어요. 얼굴은 늙으셨는데 온유하시네요. 그럼 또 우리는 얼굴은 늙었네에 또 꽂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충만하면요,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보여지는 표적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은, 바람 소리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그 공간에 가득히 임하셨다고 했어요. 공동체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은 각자의 머리 위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각자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은 누가 받느냐? 내가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라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우리 표현 중에 뭐라 그래요?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불을 받아라. 불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임재,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만나실 때 불 속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면요, 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늘 불타오르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해요. 성령님 충만하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불이 꺼졌다 붙었다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님 충만하면요, 그 열정이요, 계속 가요.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빛입니다. 그래서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힘차게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도요, 성령님 충만한 분은요, 자기 건 줄 알고 일합니다. 직원인데요, 그 일터를요,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요. 왜요? 성령님 충만해서요. 가정에서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 지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주셔서 어둠과 악함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불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서 비춰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나는 크림을 받아서 발라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얼굴에 빛이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같아요. 예전에요, 젊었을 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얼굴에 빛이 있다고 무슨 크림 발랐냐고. 안 발랐다고 그랬더니 이상하대요. 전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빛이 있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면요 거룩해집니다. 왜요? 모든 죄악을 성령님이 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정욕을, 안목의 자랑을, 이생의 자랑을 다 태워주시기 때문에요 거룩한 삶이 돼요. 그게 성령님의 불이 임한 증거예요. 우리는 확인하고 싶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다니까요. 내 삶의 태도가 변해요. 나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나의 행동이 거룩해져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성령님의 불로 태워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면요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불타는 거 아세요? 내가 성령님 충만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불타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불 꺼진다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불이 꺼진다 그래요. 그건 불이 너무 약하거나 연기만 나는 거예요. 불이 붙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물 부으면요 그게 더 기화가 시켜갖고요 불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정말 큰 불이 났을 때는요 물을 뿌리지 않는 거 아세요? 그 물이 더 열기를 뿜어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이 있으면요 어떤 냉랭한 사람이 오더라도요 그 사람이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엔 좀 연기가 나요. 그 사람이 젖어 있어갖고요 그냥 매캐한 연기가 나요. 근데 계속 그 불 곁에 있으면요 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불은 너무너무 강하여 어떤 사탄의 공격과 세력도 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요 형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현실은 그래요. 근데 성령님의 불이 임하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요 담대해요. 왜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님 충만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 충만한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기꺼이 생명까지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미래가 걱정되고 잡힐까 봐 두려워하던 사도들, 그 사람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요 생명의 위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디서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가장 처음에 처소가 어딘 줄 아세요? 집이에요. 내가 사는 내 일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만날 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삶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수많은 위협,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에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 성령님의 불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선교지로 부르시면 가셔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왜 꼭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 나이라 그러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나이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어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함하고 헛소문 내던 그 언어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말로. 우리는 성령님 받았다 그러면 방언,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방언이 시작됐는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족속 말로, 그 처소 말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어떻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 말인데, 우리 마을 말인데, 우리 족속 말인데, 우리만이 쓰는 언어인데, 그런데 그 언어 속에서 들려지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면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충만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님 임재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점검하십시오. 부부가 얘기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한번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는 없다 할지라도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 내용이라면 성령님 충만한 대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돈 벌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혼내줄까? 내가 이건 갚아줘야 되는데, 내용이 그런 거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때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 계획, 내 뜻,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면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점점 더 악하고 어둡고 험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하였기에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기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목적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로 인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 칭찬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박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주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또 저희로
마땅히 가야 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내가 하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수고하셨습니다.